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프랑스의 생텍쥐베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유명한 어린 왕자의 작가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생텍쥐페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이기도 하지만 생텍쥐베리는 원래 비행사였습니다. 그것도 공군 장교, 전투기와 정찰기를 조종하는 전문 비행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행과 글쓰기를 좋아하였는데, 그래서 그의 초기 작품은 비행사, 야간 비행, 전시 조종사 등 이 비행과 관련된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도 비행기를 타다가 사막에 불시착한 사람이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그 소설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에는 비행이라는 자유가 주는 영감이 가득했습니다. 군인이었지만 전쟁이나 싸움보다는 그저 하늘을 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생텍쥐페리는 비행을 하며 하늘에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이나 늦게 착륙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작가로서 유명해진 후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이제 위험한 비행 그만두고 글만 쓰면서 안전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그 비행기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합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은 그에게 삶의 이유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944년 7월에 정찰 비행을 떠나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격추를 당했거나 아니면 추락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은 비행기 안에서 하늘을 날다 그렇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없이 환상과 꿈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프랑스 화폐가 있었을 시기에 프랑스 지폐에 그 얼굴이 새겨질 만큼 생텍쥐페리는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인 사람입니다. 순수한 꿈과 희망의 상징, 그렇게 이상하리만치 이상을 추구한 사람, 그는 시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그 시대의 현실과 조금 다른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 샴푸 이름은 들어봤는데 성경에 아모스는 누구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소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정의라는 꿈을 가졌던 예언자입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하얀 네모가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 빨간색이 드고아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좀 떨어진 시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저 양을 치는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며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이상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강렬하게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유다 시골 사람이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고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보통 여로보암 2세라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여로보암 때 확장되었는데 가장 크게 확장이 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습니다. 육지와 바닷길로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졌지만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번영과 풍요의 시기, 그에 따라 부자가 된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들이 이어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당했고 약자들, 억울한 자들의 공경을 구제해 주어야 할 재판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하고 대단한 나라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골마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왕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통치가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라가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들도, 제사장들과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전통대로, 조상들이 물려준 그 방식대로 그렇게 잘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때, 그 평안한 때에 갑자기 저 다른 유다 나라 시골에서 튀어나온 한 듣보잡 선지자 아모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풍요와 평안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뜬금없는 말입니다. 신앙도 잘 지키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들에게 아모스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라고 하는데 또 길갈에 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델은 야곱이 밤에 길에서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범죄하며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길갈에 가서라고 하는데 길갈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즉 이 베델과 길갈 모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해야 하는 말은 너희는 여기서 정결하여라, 너는 거룩하여져라,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죄를 더해라, 또 형식적인 제사와 11조를 드려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드려라, 선포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 말씀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제사를 한번 드려봐라, 그게 무슨 제사냐 하면서 비아냥대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전통을 지켜간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죄악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어떤 보이는 평안, 내가 만족하는 예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의 전통과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랑입니다.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고 수단입니다. 진실함이 없이 그런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악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나 예배들, 희생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그리고 공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ጼ다카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구약의 예언서의 거의 핵심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만 잘 이해해도 구약의 흐름이 보이고 또 예언서를 보는 통찰력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의의를 뜻하는데 미슈파트는 이 재판이라는 뜻으로 올바른 판결 그리고 공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ጼ다카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진실해야 한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인 판결의 정의 그리고 관계의 정의, 이 두 가지 정의가 잘 세워져야 하고 이것이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기적인 것, 나의 편안한 것, 그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관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시절,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한 시대에
예배도 잘 이루어지고 전통도 잘 지켜져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아모스는 홀로 부정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의 불의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좋아해 주지도 않는 그 정의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까지 선포합니다.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아모스를 욕하고 핍박합니다.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외쳐대니까 그 나라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말입니다. 12절에 아마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유다 선지자야, 왜 우리 이스라엘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는 너의 나라 유다에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베델로 오지 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참 정의를 전하는 말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금 현재 자기네 평안에 취해서 죄악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결국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장인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런데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남은 자를 두십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심판하시지만 온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희망을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모스는 거기까지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에는 원하시는 나라, 그 이상을 바라보고 꿈꿨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아무도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일상의 편안함에 젖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아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온전히 듣고 정의를 꿈꾸고 그것을 우직하게 전했던 예언자,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양을 치다 심심했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로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왔고 소년은 그것을 보고 깔깔 웃습니다. 나중에 또 같은 거짓말로 똑같이 속이자 마을 사람들은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던 소년을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소년의 외침을 아무도 믿지 않아서 양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다시 이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신기하냐면 마을 사람들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왜 달려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도망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든, 피해가 어떻든 일단 사는 게 중요하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매다가 밥 먹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렇게 바쁘게 자기 삶을 살다가 소년의 말을 듣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급하게 뛰쳐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일하던 쟁기를 그대로 들고 자기 일을 마무리하지도 않고 마을의 양들을 위해, 어쩌면 그 양치기 소년, 자기들의 양이 아니라 그 양치기 소년 가족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 그들을 지켜주러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마음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마을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대단한 마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신뢰가, 그리고 아껴주는 마음이 가득한 마을, 그런 사람들, 그런 이상적인 마을이 아닌가. 그런데 그 신뢰를 깬 것이 무엇입니까? 양치기의 거짓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립니다. 공동체성을 허물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희생이 생깁니다. 그 희생은 신기하게도 어린 양입니다. 양이 희생되자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죄악으로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졌고 또 양이 죽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의 희생은 기회입니다. 조금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 뼈아픈 교훈을 계기로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모두가 모두에게 사랑의 발걸음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던 그 신뢰와 사랑의 시절,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꿈꾸고 바라보며 다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사님,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드네요. 그 교회는 성도 간의 경제적 이권 다툼으로 큰 갈등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툼이 있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설교할 때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기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외치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적이지만, 꿈 같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외치려 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봅시다.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 라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거짓 없이 한 마음으로 그 양들을 위해서 내 할 일 제쳐두고 목숨 걸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외치려 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책에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사는 현실이 사막 같을지라도 그렇게 물이 보이지 않고 또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서 살아가려면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 진실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엔 분명히 감추어진 우물이 있습니다. 꿈만 같은 진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판타지적인 우물, 사랑의 정의, 그 감추어진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살립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예언자 아모스, 어린아이의 꿈 같은 그 외침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사랑, 정의의 사랑입니다. 아모스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상적인 사랑의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떠올리며 꿈을 꾸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대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사는 꿈, 척박한 현실, 참 이기적이고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이 예배라는 거룩한 시간을 지나며 교회라는 이 제2의 공간을 지나며 이상을 품어봅니다. 사랑으로,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하면 해결되는 그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교회가 이루어 갈 것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상에 이루어질 그날, 그 나라를 함께 기대합니다. 함께 그 나라를 바라고 꿈을 꾸며 진정한 기쁨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외치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막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